56장의 말씀이 조금 길지만 그러나 본문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무엇입니까? 앞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한 소리 앞에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 하나님은 그 이름이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서 계신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인간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또 말하고 또 찬양하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새해 동안에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처럼 흉년이 들 수도 있거든요. 내 삶에 흉년이 들 수도 있고, 흉년이라는 것은 내가 아플 수도 있고, 또 내가 쫄딱 망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해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는 그 흉년의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삭이 흉년을 맞이했는데 이 흉년이요 전무후무한 흉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삭이 살고 있었던 브엘세바 근처, 다시 이제 나중에 돌아가지만 브엘세바 근처,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헤브론의 근처에는 너무나 흉년이 극심하게 들어서 물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뭐 먹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목초지가 일단은 그 양들과 또 많은 낙타들을 기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 이삭이 어디로 내려가기를 소망하느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소망했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12장, 그 다음에 창세기 20장, 오늘 26장, 여기에 보면은요, 동일하게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에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 가운데서 이제 흉년이 지나도록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뺏길 뻔도 했어요. 자기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동일하게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또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어디였어요? 바로 그랄이었어요. 그랄. 그러니까 애굽하고 가나안하고 그랄은, 이 그랄이 블레셋 땅,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가까운 땅이지 애굽하고 가까운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그랄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의 계획은 애굽이었지만 하나님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이 이삭은 그랄 땅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흉년의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바로 이삭에게도 약속을 해 주십니다. 무슨 약속을 해 주십니까? 6가지의 약속을 제가 추려봤어요.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올해 2024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흉년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돈이 없다 할지라도, 건강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니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절대적인 순종만 하나님 앞에 드릴 뿐이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뭘 주시느냐? 내게 복을 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많은 물질을 가져야 복이라고 생각하고 건강해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오복이 있다, 그 다음에 뭐 성경에는 팔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복이 있어요. 3만 가지가 넘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본문에서 나오는 이 복은 뭐냐? 땅에 대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갔을 때에 그곳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이삭에게 주신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땅을 주셨어요. 그 땅을 우리가 찾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땅을 주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실 분깃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땅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바로 오늘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어내야 될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도 주시고 저 땅도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는데 가는 곳곳마다 우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흉년의 때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다는 것밖에는 그 어떤 방법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흉년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 우리는 뭐예요? 거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사람들이 신발이 팔리리라고 생각을 못했대요. 그런데 어떤 분이 아프리카 사람들 저 다 맨발로 다니는데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신발 공장을 만들어서 저들에게 내가 신발을 팔면 대박이겠다. 사람들이 다 반대했대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신발이 팔리겠습니까? 그런데요, 아프리카에다 신발 공장 만들어서 신발을 팔았는데 신발이 불티나게 팔렸대요. 돈이 없어도 다 신발을 사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우리 한국 분이에요. 그분이 필리핀에서 또 사셨는데 그분이 아프리카에 가발을 팔면은 잘 팔리겠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머리가 곱슬이잖아, 킹키잖아. 그러니까 아프리카에다 가발을 만들어서 가발을 팔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또 다 반대한 거예요. 무슨 아프리카가 도와주겠는데 누가 가발을 쓰고 다니냐, 안 팔린다. 또 한국 사람은 또 뭔가 있잖아요, 도전의식이 있잖아요. 또 아프리카에다가 가발 공장을 만들었는데 기가 막히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돈을 다 못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워가지고 이렇게 다 갖다가 집어넣는데요. 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복은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인이든 신앙이 없든지 간에 도전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는 너무나 놀랍게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시고 기발한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삭이 흉년의 때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을까요? 그것은 이삭의 순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삭은 청년의 때에 아버지가 그를 번제로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분명히 아버지의 손을 잡을 수도 있었고, 왜 이러십니까? 아버지 노망하셨습니까? 왜 아들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아버지를 제압할 수도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아버지가 묶으니까 묶였고, 아버지가 이제 불 위에도 올려놓으려고 나무 위에 올려놓으려고 하니까 또 그릇이 올려졌었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이삭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 이 순종,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했던 그 순종, 하나님께 했던 그 순종이 바로 이삭에게 흉년의 때에도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순종 안 하니까 안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모르는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서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만 준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준 거예요. 후대에게 준 거예요. 우리 집사님 두 분만 복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슬이하고 한슬이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터전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권사님이 자신의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송중기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예비된 그런 믿음의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상속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죠. 내 자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네 번째로 주신 것은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맹세한 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분들이 다요 믿음을 대표하는 조상들이에요. 믿음을 대표하는 조상들의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영토를 주시고 국민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또한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우리 후대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기라는 건요, 객기를 부리는 게 용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용기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용기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용기입니다. 사람들은 용기를요, 달걀을 100개를 먹으면 그걸 용기 있다고 자기들끼리 막 내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팔씨름을 해가지고 누가 이기느냐 해가지고 제일 힘센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용기 있다고 말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을 용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용기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좀 유약해. 왜 종교가 필요해? 왜 하나님이 필요해? 내 힘으로도 살 수 있는데 저 사람들은 뭔가 유약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스스로 살 수 있지만 스스로 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 이것이 용기입니다. 용기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용기는 믿음과 직결됩니다. 진정한 용기라는 것은 믿음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을 늘 붙잡고 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다시 되새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준비해 주고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준비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만 살다가 끝나버리려고 후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태의 문이 안 열린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주시고 또한 생명을 번성케 하실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번성케 해주시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다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내 자손으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너 때문에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아, 너 때문에 복을 받고 너의 후손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딱 약속을 해줘 버린 거예요. 어쩔 때? 이삭이 순종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버리면 안 된다. 가나안 땅을 버리면 안 된다. 내 후손에게 약속해 준 땅이니 너는 이 땅을 지켜야 한다 라고 말했을 때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길이 보이거든요. 부가 보이거든요. 그쪽으로 가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아니다 하고 차단하고 이쪽으로 가라 그랬을 때 누가 이것을 다 버리고 일로 가겠느냐? 믿음이죠. 믿음. 그렇죠.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를 지키시고 위험한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잖아요. 이제 그랄로 내려가서 이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에서는요, 어느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 지역의 왕이 그 사람을 죽이고 자기 아내를 데려와도 아무 소리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입을 맞췄겠죠. 내가 그랄로 내려가면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해라.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 아내 사라에게 네가 정말 나를 생각한다면 누이라고 해라. 내 생명을 보존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도 또 리브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참 리브가나 또 이 사라나 다 뭐예요?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브가도 지금 쌍둥이를 낳은 다음이잖아요. 쌍둥이를 낳은 다음, 에서와 야곱을 낳은 다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예뻐가지고 그랄에 갔는데 그랄 왕이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 아비멜렉이거든요.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저들의 가정을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리브가와 이삭이 서로 껴안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부부간의 그런 행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것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누이라고 그랬는데 쟤네들이 나를 속였구나. 자기 와이프였구나. 아내였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비멜렉이 이삭을 부릅니다. 이삭을 불러서 왜 네가 나를 속였느냐라고 말할 때 내 생각에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이 오면요. 거짓말을 해요. 두려움이 오면. 그래서 두려움은 여러분 누가 갖다 줘요? 마귀가 갖다 주잖아요. 사탄이 갖다 주고. 그러면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하는 자. 마치 거짓말을 자기의 것처럼 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누구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또 누구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게 될까봐 두려워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너무 하나님의 자비롭고 인자하시다는 것은 그의 그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여기서 보는 것은 인간의 실수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도 전화위복으로 만든다는 것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실패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실패하고 나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 아비멜렉이 자기가 죽게 될까봐 내가 두려워해서 내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해요? 내 아내를 인해서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 중에 하나가 죄를 범할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실은 백성 중 하나가 죄를 범할 뻔한 게 아니라 아비멜렉 자신이 죄를 범할 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으로부터 이 리브가를 마음에 품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가 이삭의 아내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모든 공포를 내립니다. 이삭이 이곳에 사는 동안에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속한 권속들,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동물들, 그 어느 것 하나도 상하지 않게 또 너희들이 그 사람을 범하지 않도록 이 이삭의 가족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나그네에게 이런 선의를 베푸는 것은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비멜렉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땅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움직였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기회라는 것은 여러 번 올 것입니다. 그 기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기회예요. 그러면 그 기회를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내가 믿음으로 이 땅을 밟고 내가 믿음으로 내 모든 사역 속에 삶 속에서 행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 다 알아서 정리도 해주시고 질서대로 해두시고 내가 실수했어도 내가 잘못 생각했어도 그것을 다시 바꿔서 하나님이 좋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로 14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고 말합니다.
원래 이삭은 농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이삭은 육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꼴을 따라서 쫓아다니는 사람인데 그럴 땅에 와가지고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지식이 없어도 또한 우리가 무슨 스킬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예요. 못해도 30배. 그러면 이 30배, 못해도 30배인데 그럼 우리가 하려고 하느냐?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은요, 분명하게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요, 사역을 또 잘하게 돼 있어요. 내 삶에서 내가 사업을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그것을 몰입해서 생각하면요, 그 사업을 잘하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대 박사님, 황동성 박사님인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54시간만 몰입하면, 52시간인가? 54시간만 몰입하면 문제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답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것에 다 이것이 적용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은사를 받아요. 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돈을 벌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또 좋은 대학에 가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안 먹어지잖아요.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닥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열심히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우리 최 집사님이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나가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에 늦게 집에 들어오시는데 새벽 4시면 나가신다고 들었는데 그런가요? 4시면 나가신대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된 경위를 제가 들었어요. 아, 믿음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나가신대요. 6개월 동안 작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뭔가를 하는데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야지. 우리 최 집사님이 참 지혜로우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새벽을 열면서 주님 가르쳐 주세요. 지혜 주세요. 믿음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 새벽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새벽을 깨움으로 인해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만나와 하늘의 기름 부으심과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오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자그마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크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 행보는 5발이지만 하나님은 10발짝 앞서 나가셔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흉년에 100배의 결실을 얻어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거부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 거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거부로 만들어 주십니다. 거부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순종할 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을 따라서 하나님이 창대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복이요, 다른 사람의 복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최 집사님 가정에 복 주기 원하십니다. 안권사님 가정에 복 주고 우리 가정에 복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사역자에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죠. 순종.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가지 말아라 그러면 가지 말아야 돼요. 이삭아, 너는 그랄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머물러야지. 아유, 하나님, 이 땅에는요 목초지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기대할 것이 없어요. 설한 것이 없어요. 나는 애굽으로 갈 거예요. 만약에 애굽으로 갔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전수가 이삭에게 이루어졌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하나님이 내 목숨을 달라고 그러느냐, 이런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다 그러고 그냥 뿌리치고 가버렸으면 오늘날에 이런 거부가 되는 이런 역사를 썼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양떼와 소떼와 먹을 것과 또한 우리가 모든 생활할 것이 풍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흘려보내는 이 모든 물질이 풍족하도록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근데 또 문제는 뭐냐? 복을 받으니 블레셋에 사는 사람들이 시기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똑같이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 기도는 응답받고 어떤 사람 기도는 응답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응답받은 사람들은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응답 못 받은 사람이요. 시기할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 자세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응답을 못 받았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더 기도하라고 그러나 보다. 그리고 응답받은 사람은 그 축복을 좀 나눠줘야 돼. 그래야 그 시기를 좀 모면을 하지. 근데 그냥 이건 내 거야. 내가 받았으니 이건 내 거야 하고 하면 시기하는 사람요 계속 쥐어 패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막 뒷담화 까는 거야. 뭐 흠을 찾아내가지고 계속해서 그래요. 여러분 악인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건요. 뇌물보다 좋은 거 없어요. 그 뇌물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뭐 다른 뇌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받았으니 당신에게도 나눠주겠습니다 하고 조금 나눠주면 돼. 근데 자기 욕심을 부리니까 이 사람이 계속 뭐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삭을 시기함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멜기세 여기 이 뭐죠?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해요? 이제 너희하고 우리하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좀 떠나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삭이 그랄의 중심부에 있다가 그랄의 골짜기로 넘어갑니다. 아마 그곳은 부엘세바하고 가까운 곳일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 우물을 파면 우물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물이 나와. 그래서 또 샘을 파면 또 샘이 나오고 또 샘을 파면 샘이 나오고. 그런데 문제는 그랄의 목자와 또 이삭의 목자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우는 통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삭은 다투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들한테 야 그냥 줘버려라. 다른 데 가 팔아. 또 파. 또 나와. 또 다른 데서 가라. 팔아. 또 나와. 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에서 물이라는 것은 생명과도 똑같습니다. 또한 동물들에게도 물이라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물이 없으면 안 돼요. 물이 없으면 동물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의 종들이 물만 파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백날 파보세요. 안 나와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무슨 일을 할 때, 시작할 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 또 내가 이 일을 시작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의 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쩌면 브엘세바뿐만이 아니라 그랄의 그 골짜기 한복판에 가서도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냥 일상적인 예배를 드렸겠지만 브엘세바에서는 아주 성대한 예배를 드렸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처음에 그랄로 내려갔을 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다시 브엘세바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또 아브라함 때부터 너와 함께합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시기와 질투와 또 여러 가지 싸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람이 시기심을 발동하고 이삭의 그 종들에게 나쁜 짓을 했어도 그들과 다투지 않는 것에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툴 일이 생겨도 다투지 맙시다. 다투고 나면요 우리 심령도 상하지만 하나님도 심령이 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툴 일들을 우리는 조금 피해가야 돼요. 그리고 조금 말을 안 하고 조금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좀 화가 났을 때 말은 막 나가잖아요. 기분이 상했을 때 말은 막 나가요. 그러니까 기분이 상했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을 꽉 다물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저들과 싸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이삭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리 누가 생각나요? 여호수아가 생각나잖아요. 여호수아 1장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는 전쟁이요 뒤에는 또 뭐 여러 가지 굶주림이요 얼마나 이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그런데 그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누가 우리 하나님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그랄로 이삭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와요? 동맹을 맺기 위해서. 여러분 이 동맹이라는 것은요 강한 자가 약한 자와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랄의 왕은 어쩌면은 이삭이 조금 그렇게 크게 뭐 본인들의 어떤 정치에나 삶에 그렇게 크게 작동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아비멜렉이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분명히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진다. 성경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삭에게 찾아와서 너와 우리 사이에 맹세하여서 계약을 맺으라. 우리가 너를 선대하고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너에게 행해주고 내가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이니 우리가 서로 동맹을 맺어서 너희 백성과 우리의 백성이 서로 다투거나 싸우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아비멜렉이 먼저 제안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먼저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요. 아,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구나.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보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새벽에 또 가서 예배드리지, 또 저녁에 가서 기도하지, 이런 걸 보고 아, 저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 저분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두려움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아비멜렉이 그랬다니까요. 아비멜렉이 하나님 하자는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삭이 말했겠죠.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다 하고 말했겠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 너희와 우리가 서로 동맹을 맺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자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여호와께 복을 받으려면 순종해야죠. 절대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잔치를 베풀고 그들에게 먹고 마시게 하면서 평안하게 돌아가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서 우리가 또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그 누림들, 정말 많은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진짜 우리와 더불어서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2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에서 물이 나왔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또 함께 싸움을 피하고 그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니 하나님이 또 우물을 팠더니 부엘세바에서 우물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날까지 부엘세바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결혼하기 전에도 부엘세바에 있었고 결혼한 후에도 부엘세바에 있었고 그 다음에 또한 그가 흉년이 들어서 다시 돌아왔을 때도 부엘세바에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엘세바는 이삭에게 있어서 자기 삶의 모든 둥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부엘세바가 이스라엘 땅 안에 들어가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삭이 자신의 모든 식솔들과
또한 자신에게 주신 분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34절 35절에서는 이삭의 아들 에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25장에서 봤잖아요. 25장에서 장자의 명분을 뭐예요? 소홀히 했다, 이렇게 말하죠.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밧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헷족 속하고 먼저 결혼하기 전에 이 자기 어머니 이 하갈이 애굽 여인하고 또 아내를 맺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에서의 삶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예속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삶의 정욕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35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헷족 속, 그 다음에 유딧, 헷족 속, 바스맛,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그들은 뭐예요? 무속적인 신앙, 그리고 또한 애굽에서 가져온 신앙, 헷족 속이 누렸던 암몬 족속의 신앙,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여인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신앙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과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았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또 하나님 믿게 된 거, 그건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여인들이 에서의 삶에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에서의 삶에 작용을 했기 때문에 장자의 권한이라든지 장자가 누려야 되는 축복권을 거기에 대해서 소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여인들이 또 어떤 일조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마라. 에서는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반대로 간 사람이야. 반대로 간 사람.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러라 그랬을 때 머무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 여호와께 복을 받으려면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여호와께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자기에게 주신 이 분복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자녀를 주신 것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내를 준 것 소중하게 생각하고, 남편을 준 걸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의 분복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땅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번성케 하고 또한 천하 만민에게 우리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 성경은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 복을 그대로 받으라고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을 내 것으로 삼으면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복을 주세요. 흉년에도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삭의 복을 주세요. 또 담장을 넘어가는 요셉의 복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어디에서든지 가는 곳곳마다 복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믿음이 연약해서 또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위험한 순간 속에서 또 이삭의 가족을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곁길로 가려고 할 때 주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바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사오니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